반갑습니다. 저 이대환이고요. 제가 지금 모니터를 세 개를 보다가 보니까 눈동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어, 제목을 그리시네와 엘리야라고 잡았고 17장, 열왕기상 17장. 제가 설교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보셔야 되고 연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렇게 뭐죠? 핸드폰 보고 성경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성경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성경 보시면 좋겠고, 자, 먼저 보시면 심층 해석학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이게 뭔 소린가 들릴 것입니다. 심층 해석학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경의 표층에 문자가 기록된 표층이 있고, 그 속에 든 저자가 그 말을 쓸 때는 또는 그 단어를 선택할 때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찾는 것, 그게 심층 해석학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리면 그냥 껍질 얘기만 하다가 많은 수박 껍데기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버마스가 해석학, 일반 해석학에서는 하버마스가 시작했던 말이기도 한데, 이제 이걸 성경에 가지고 와서 보면 성경 저자의 의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웨스트민스터에서 단 메카트리 교수가 이걸 deeper meaning이라고 그랬어요. deeper meaning intended by God이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깊은 뜻이 있다. 그걸 찾아내게 되면 더 충만한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일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 그걸 알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강의 목적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자. 우리는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고 말하지만 한국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가끔씩 이런 착각에 빠져요. 이 사람 성경 본문은 정말 한 절, 두 절 던져놓고 거기서 어떤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온갖 여러 가지 예화라든가 뭐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 시간을 채워버려요. 결국 성경을 하지 않고 목사의 해박함을 증거하고 한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문을 설교했으면 성도들이 그 본문을 보면 거기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나 선교사가 성경을 정말 자세히 연구하고,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본인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면 거기서 살아있는 말씀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바뀝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가장 큰 위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청중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고, 그깟 코로나 때문에 교인 25%가 빠졌다? 없어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허약한가? 교인 20%가 감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한국에서 경우에 뭐 25%밖에 안 말렸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노년층에는 빠진 예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연령을 구분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25%를 차지한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25%가 빠져나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젊은 사람 80%가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교회 안 다니던 모태신앙 부부 한 부부가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들은 모태신앙이었고 신앙이 참 좋아요. 설교하는데 저기 뒤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부부가 앉아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 목사 선교사인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생긴 게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사는 아니었고 모태신앙이었다고요. 자,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안 가르치면 외부 바람에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들어갑시다. 이제 오늘 전체 시간 얼마 안 되니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그냥 뭐 길르앗에 산다는 얘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적었을 때 의도가 있어요. 원래 엘리야 어디 사람이었죠? 디셉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디셉이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가보시면 저기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살던 곳입니다 라고 데려다서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엘리야 기념교회를 세운 게 처음이에요. 그 지역에 문명이 사람이 거주한 처음이라고요. 그 이전에는 거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 디셉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디셉은 어딘지 아무리 찾아도 학자들이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못 찾아요. 그 다음에 우거한다는 말이 뭐죠? 우거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지금 다 우거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이 우거한다는 단어, 우리말을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체류란 말 많이 쓰죠. stranger, foreigner.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앙헬레스에 가서 살면 그 사람이 대구 사람 김 선교사가 앙헬레스에 우거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보면 지금 길르앗과 디셉은 전혀 다른 곳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자 이게 지나갑시다.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왜 필리핀 앙겔레스에 왜 갔는가? 마닐라에 왜 갔는가? 엘리야가 거기 가서 우거하는 중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길르앗에 왜 그쪽으로 이사 갔을까요? 왜 그쪽으로 가족이 같이 가지도 않고 혼자 갔습니다. 엘리야는 가족 얘기도 없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 엘리야는 선교사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하러 간 선교사일까요? 바로 길르앗 거기 가서 그쪽에 가 있었던 이유가 강 건너편에 가면 강 건너서 10km를 더 가면 거기에 바로 아합이 살고 있는 아합의 궁전이 있는 거예요. 아합이 진영이에요. 그럼 결국은 엘리야는 뭘 때문에 갔는가 하면 아합에게 말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선교지에 가신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그 지역에 갔습니다. 이게 지금 1절이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교사였다. 요즘 말하면 그 당시엔 선교사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선교사였다는 얘기를 하려고 길르앗에 우거 체류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에 왜 갔죠? 그러면 자, 그 다음 절 본절입니다. 1절에 보면 아합에게 말하여 자 보세요.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뭔가 맹세를 했다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잘 안 나오고요. 원문 성경에는 맹세한다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만 있습니다. 이제 문화적으로 의역을 한 거죠.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엘리야가 거기 갔을 때 가게 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아합이 그다음에 아합이 거기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있던 하나님의 종들을 이미 많이 죽이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작정을 하고 아합을 찾아간 거예요. 아합하고 한판 뜨겠다라고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상이 이상합니다. 맹세하노니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맹세했을까? 맹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직역을 하면 원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살해한 아합한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왜 저 직역 올려놨죠 제가? 디셉 사람으로 길르앗에 재리 죽이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그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면전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 거기 비 안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온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본인이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에게 듣고 한 말일까? 분명히 하나님께 듣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을 했거나 또는 하나님이 비 안 온다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안 보여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 뒤에부터 보시면 엘리야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엘리야와 하나님 말씀과의 패턴이라고 하는 2번 항목이 있습니다. C-2번에 가면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또 C-2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계속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그 임한 말씀을 가르치는 게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처음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고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한다고 해요. 명세한다가 아니라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희한테 말하노니, 이런 말씀이 된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뵙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얼굴, 원본에 보면 하나님의 판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하로서 하나님 얼굴을 보니까 니네 동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 동네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고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엘리야가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아예 작정을 하고 그 아합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너 이제 죽었어 라는 얘기를 아합에게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영안이 있어야 되고요. 선교사는 그 지역을 향한 영안이 있어요. 영안은 어떻게 열릴까요? 뭐 무슨 영분별의 은사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안타깝게 돕고 섬기다가 보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역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이 무식한 것들, 이 바보 같은 것들가 아니라 그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느낌이 온다고요. 아멘.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목사의 눈이 어두우면 교인들 다 죽는 거고요. 죽음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목사가 그것을 감지하고 전화해서 너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고 말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무당도 아닌데? 아니 무당은 아는데 왜 목사는 모르냐고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미리 정치인에게 가서 그 지역 담당자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땅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왜 이런 게 가능했죠? 엘리야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세 가지 목적, C번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1절입니다. 여전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제1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입니다. 옛날 남북이 같이 연합해서 다윗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은 죽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됐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밀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걸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여기 인도네시아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심지어는 시진핑의 치하에 있는 중국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내가 여기에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큐티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 뭐 우리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는가? 남북 이스라엘 대표적인 의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아합의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너 아합이 아니라 뭐예요? 바알의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북한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중국이든지 필리핀이든지 어느 선교지 어느 나라도 하나님이 그들 속에 악이 있고 패악함이 있고 잔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나라가 분리되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 이걸 이 엘리야가 가서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을 다시 살려보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일으켜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또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준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면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가? 했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3년 6개월 비 안 온다는 말 했나요? 안 했어요. 수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X예요. 왜 수년 동안일까요? 지나놓고 보니까 신약에 와서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다고 돼 있는데 엘리야는 3년 6개월일지 3년일지 5년일지 1년일지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 후에 비가 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구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도 몰랐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왜 이 말을 하나요? 성경에 엘리야의 특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논리를 계속 펴가는 이게 지금 심층해석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 말이 없다라고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17장에는 내 말이 없으면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올 거니까 네가 가서 말하라. 그걸 시켜서 순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가 그칠 거라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후원도 없었고요. 파송교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가겠다고 그냥 혼자 뛰어들어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길르앗 동네 가가지고 강 건너편 길르앗 동네 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 1번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미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에 가셨죠. 위험을 바로 무릅쓰는 그것이 선교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목사의 첫 번째 조건도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데 한국의 목사들은 이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너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건 한국의 분위기예요.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러하니까 교회도 그러하고 목사들도 그렇게 됐어요. 선교사님은 처음 출발할 때는 위험 무릅쓰고 생명 포기 각서 쓰고 출발하셨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후가 점점 걱정이 돼가지고 나 노후에 뭐하지? 은퇴하면 뭐하지?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저는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 은퇴 뭐 준비가 안 됐다고. 나는 은퇴 준비 많이 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을 추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안 보입니다. 절대로. 한국에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증되지 않을까요? 잘.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려요. 여기 보낸 선교사를 죽게 놔둘지 아니면 선교사를 살리려면 상대방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앞에 길을 터버립니다. 부셔버립니다. 방해자는 하나님께서 쳐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진핑에게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시진핑에 도전했다가는 어디 간지 모르게 죽는다고 그러죠. 근데 아합은 이미 엘리야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교인들 많이 잃었습니다. 많이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절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말합니다. 이제 사고를 쳤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땅 때렸어요. 그런데 뭐 지금 당장 비가 뭐 먹을 것이 없는 게 없으니까 아합은 걱정 없죠. 저 어떤 놈이야?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갑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바꿉니다. 엘리야야, 너 빨리 여기서 떠나라. 여기 빨리 떠나.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도망가라. 어디로?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해요. 표현되어 있죠? 이 3절요. 심층 해석학은 본문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다 해석합니다. 근데 재미없을지도 모르는데 하면 정말로 교인들 좋아합니다. 여기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에 숨으라라고 하는데 그릿 시내가 뭘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그릿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적어놨죠? 보이나요? 모르겠네요. 그릿 시내라는 말은 케라트라는 뜻입니다. 케라트. 그릿은 케라트가 뭔가 하면 컷 오프, 컷 아웃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캐럿이라고 그러죠. 1캐럿, 2캐럿. 그 말은 뭔가 하면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기준을 캐럿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컷아웃을 시켰느냐. 많이 컷아웃을 할수록 빛이 많이 나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화면에는 히브리어가 깨졌네요. 자, 위에는 크레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원래 그 어근은 케라트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릿 시내란 말은 그냥 동네 이름이 아니고요. 원래 뜻이 뭔가 하면 끊어지는 시내라는 뜻이에요. 비가 오면 위에서 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강으로 딱 강 따라서 물이 내려오겠죠? 하천으로. 물이 내려오다가 이쪽 동네가 오면 물이 땅속으로, 모래 땅이어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없어져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 와디라고 그러죠. 건조하천. 자, 위에서는 물이 제대로 내려오다가 여기 오면 밑에 땅 자체가 다 모래 땅이 돼가지고 그 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고 없어지는 곳. 그래서 여기는 끊어지는 하천이라는 뜻으로 그릿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여기서입니다. 뭐 이런 하천 이스라엘에는 많습니다. 이런 도랑 많은데, 시내가 많은데 왜 하필 여기 그릿이라고 이름 구체적으로 붙여진 단어를 썼는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전체에 흐르는 단어가 크릿입니다. 케라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고 숨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까마귀가 와서 먹여주는 일을 하죠. 까마귀에게 먹일 것이다. 그랬더니만은 정말로 그게 갔더니 까마귀가 와서 고기를 먹여줘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시내가 더 이상 물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물이 말라버렸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가 있던 그 그릿 시내가 금방 얼마 안 가서 시내가 말라버렸다, 시내가 끊어졌다, 시내가 케라트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케라트 되면 누가 뭐 어떻게 됩니까? 시내가 마르면 죽어야죠. 죽음을 상징하는 게 누군가요? 동물? 죽은 고기를 먹는 동물이 여러분 모니터에 보이죠? 까마귀가 죽은 시체를 먹는 겁니다. 그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를 살립니다. 오히려 까마귀가 와서 떡도 먹여주고 고기도 먹여줍니다. 이 경험 여러분 선교사님들 다 하셨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가장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여기를 하라고 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은 생명이 없는 강이에요. 물이 끊어지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특정해서
자,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그리시네 그러면 그리시네는 어디 동네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는 한강이라고 하면 큰 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한문으로 바꿔서 쓴다면은 단강, 끊어질 단자, 강강자 또는 이 끊어지는 강, 딱 듣자마자 끊어진다는 뜻이네라는 말이 바로 들립니다. 케라트라는 말은, 그리시란 말은 끊어지는 강, 뭐가 끊어져? 강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우리 다 죽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냈던 이유가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다윗 때부터 다 통틀어서 다윗 때 제일 잘 살았고 솔로몬 때 그다음 잘 살았고 솔로몬 때 제일 잘 살다가 솔로몬 말기에 나라 망했죠. 망하고 난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아세요? 남유다는 한 번도 번성한 적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아합의 시대에 가장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가 대박난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이 여기서 나오는 이 시내라는 말은 나할이라는 뜻인데 이 나할은 나중에 나일강이라는 말의 어원이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풍성한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러나 금방 끊어질 거야. 그걸 상징하는 뜻으로 이 그리시네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빨리 더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만 그리시네 끊어져 버렸어요. 너 이 북이스라엘 얼마 안 가면 이 풍성이 다 물려갈 거야,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친 게 선교사 엘리야의 1번 메시지예요. 자, 엘리야는 선교사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 물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사르밧에 가서 전하라고 말을 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르밧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동네 이름이야? 아니야, 동네 이름이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 아니고 이 사르밧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뭔가 하면 제철소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포항제철 이런 말 있죠. 그것처럼 사르밧이라고 말하면 그리스자 시돈 사르밧 그러면 시돈 제철소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제철하고 상관되는 사람이 누군지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그건 누군가 하면 옛날에 그 히람 아시죠? 솔로몬 때 성전 지었던 이스라엘 사람. 엄마가 유대인이었죠. 엄마가 단 지파 여자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와 함께 그 계열의 사람으로 시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과부가. 근데 과부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이제 곡식이 다 말랐어요. 먹을 게 더 이상 밀가루가 없어졌어요. 아이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면서 그 떡을 놔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드립니다. 왕이 엘리야에게 줬죠. 여기 위에 표에 올라가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시간이 적으니까 그냥 표를 보고만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아래 한글로 강의안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받으시면 됩니다. 과부에게는 기름이 없고 밀가루가 없는데 밀가루를 주는 신이 누군가요? 누가 밀가루를 주죠? 먹을 걸 누가 주죠? 비를 내려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금 바알의 국가가 됐거든요. 바알이 먹여 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바알이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기 때문에 바알이 이 집을 빨리 망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 여자를 망하게 한다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은 없었는데도 어쨌든 살아났는데 이 여자는 이제 곧 죽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거 먹고 아들한테 먹이고 이제 마지막 죽을 거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나한테 가지고 와. 너는 그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cut out, cut off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또한 크릿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먹고 결국은 살아나게 되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불쌍한 과부가 신분이 바뀝니다. 17장 10절에 가보면 한 과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성경 넘겨서 17절에 가보시면
그 과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호칭이.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집 주인 되는 여인이에요. 엄마와 아들 둘이 살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과부라고 그래요. 불쌍한 과부였어요. 그런데 17절에 지나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주시고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분이 상승을 해요.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집 주인, 안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은 없어요, 과부죠? 남편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이 이제 큰 집안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변에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여자의 집에 들어와서 이 여자의 집 떡을 얻어 먹은 거예요. 자, 질문해 보면 이겁니다. 이 과부는 자기 가족 아들하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그다음에 엘리야도 있죠. 이 세 사람만 떡을 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먹은 문제 해결됐죠. 그러니까 하루 3번 떡을 구운 게 아니라 계산해 보면 하루 종일 떡을 구웠을 거예요. 굽고 나면 또 생기고 굽고 나면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떡을 구워 가지고 주변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먹여 살렸어요.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이 그 지역 선교사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동네 전체가 먹여 살려졌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불쌍한 과부 여자가 나중에 뭐로 바뀌는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매덤이란 말이 있죠. 마담이란 말은 술집 마담을 우리는 알지만 원래 마담은 유럽에서 마담은 귀부인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귀부인이 되었어요. 매덤이 됐어요. 과부가 17절에 7절 뒤에서는 매덤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연약한 현지인 신자가, 선교사를 따라왔던 이 신자가 신분이 급상승을 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를 통하여서 그곳이 바로 엘리야가 담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과부가 그 교회의 오너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 거점이 확보되는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우리 먹여 살리는 것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체험시킨 거예요. 누구에게? 과부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선교사는 현지인 사역자, 헌신자들의 삶이 부흥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화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도 높아지게 만들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도록 여러분이 그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 될 길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선교사님이 혹시 귀국을 하셔도 그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선교사가 누구 월급 안 주면 그 교회 없어지는 그런 교회는 정상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죠. 스스로 자생하면서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선교사가 가가지고 순종해서 그 사람이 뭐 잘 되는 것 같은 보이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저 여자 아들의 생명을, 자식을 건강하게 낳고 많이 낳고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에요. 그건 아세라예요. 사람 자식을 잘 키워주는 것은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는데 저 여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바알도 버렸고, 저 여자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아세라도 안 하더니 결국 아세라 신이 노하셨어. 저거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봐, 애가 아프대, 죽었대. 그러면서 동네 그 아세라를 믿는 동네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저 여자 고소하다. 뭐 여호와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니만은 결국 자식 새끼 다 죽였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그들은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욕을 하나님 왜 들으셔야 되죠? 아세라가 번성을 주는, 다산과 번성을 하는 신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세라? 아니야. 아세라 가짜야. 아들 살리는 거, 아들의 생명,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거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 이제 17장 전체 사건입니다. 지금 뭐 세세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저희 원래 심층 강의하면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4시간, 9시부터 2시 정도까지 단 4시간 이상 강의를 하고 3시에 제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주 학기제로 봄학기, 겨울학기 해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또 9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자세히 하나씩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더 많은 영적 의도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는 교훈이 있고, 그걸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드라마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이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냈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회를 보면서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마음먹고 자기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 한 달 정도, 한 달 안 됐죠. 지난달에도 제가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10월 말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거기서 심층 강의를 했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다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미래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답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선교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먹을 것과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까마귀를 보내는 걸 보셨느냐? 보았다면 여러분의 노후에도 까마귀를 보내실 것을 믿어라.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걸 두려워하고 나 노후에 뭐 먹고 살지를 걱정하면 내 손이 오므라져서 지금의 사역이 일을 하지 현장의 사역을 놓칩니다. 자꾸 어떻게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뭐 하고 살지 그거 걱정하다가 보면 둘 다 잃어요. 오늘의 현장도 잃고요. 노후의 삶도 잃어버립니다. 까마귀를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늙어서도 내가 늘 노경에도 까마귀를 보내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오늘에만 좀 충실해 봅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길 다 만들어 내십니다. 위험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위험에 직면하라는 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누가 봐도 기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장 오늘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도전적으로 사십시오. 60이 넘어도 도전할 수 있어요.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는데 뭘 겨우 60대 했다고. 저도 60이 넘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동기들을 보면 계속 얘기하면 은퇴 준비가 어떠느니 은퇴가 어떠느니 건강이 어떠느니 동기들 카톡에 보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말이 건강 얘기만 올라와요. 나는 그거 보면은 막 화가 나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 이걸 걱정하고 있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열을 내서. 2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17장에서는 엘리야가 참 멋진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 본문 18장, 19장부터 가면 엘리야에게 정말로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나옵니다. 다음 기회를 주시면 18장 할 것이고 그 다음 기회를 주시면 19장 또 할 것입니다. 병약한 선교사, 심약한 선교사, 심약한 목사, 노후 걱정만 하고 있는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60이 넘은 마음에 하나님 다시 불을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했는데 왜 꿈이 없어졌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요. 끊임없이 선교사는 현장 최전방 현장에 있다가 보니까 숱하게 총 맞아 죽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같이 선교도 하던 사람이 강력한 이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또는 누구에게 누명을 써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다고 나가서 교인들 앞에 가서 화를 내겠어요. 그 무슨 경찰서 가서 데모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선교사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큐티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을 했던 것은 이 강의를 부탁받을 때 이 본문이 그때 큐티 본문이었어요.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즘 욥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항 세력이 있어요.
선교사를 목 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격하지 마세요. 욥이 말합니다. 욥은 내가 그때 if I 그런 말을 2장에 막 쏟아내요.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었으면, 내가 그때 안 태어났었으면, 아니 태어나는 날 그때 내가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으면 내 이 꼴 안 보고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러면서 과거를 자꾸 내가 괜히 여기 와가지고 이 동네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나도 차라리 저 기독교가 성교가 자유로운 동네 갔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 마음 고생 안 할 텐데, 이러면 내가 괜히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자꾸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이 아니라 자학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학하지 마세요. 자학하면 여러분 머리에 편두통 생깁니다. 공황장애 생깁니다. 관절염 생깁니다. 이게 다 시민성 병들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 통화했는데 너무너무 현지에서 힘들으셨대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뭐라니까 말짱해졌대요. 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해요. 그거 선교사님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 겁니다. 스트레스를 다르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주 세게 나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날 쫓아내면 난 가면 되지. 나는 갈 데가 있어. 너희들이 날 죽여? 죽이면 나 하나님께 가면 되지. 뭘 걱정해. 이 배짱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민성 질병, 마음이 위축돼서 생기는, 다른 말 스트레스성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을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야는 나중에 병이 나요. 왜? 적극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살은 게 족합니다. 이만큼 한 것도 나한테는 과분합니다. 나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3번 그 말을 하고 끝이 난 거예요. 그럼 너 그만해라고 하나님이 엘리야 퇴직시켰어요. 여러분 80이 돼도 퇴직당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령관으로 발렙처럼 뛰는 달리는 그런 선교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기도하시나요? 선교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합심해서 김민효 선교사